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비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볼지어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워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권능을 더하시고 말씀을 높이시고 또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또 성령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부족한 제가 간구하고 또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내 자신을 지키라.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을 지켜야 한다. 또 입을 지켜야 한다. 눈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발을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바른 마음, 바른 입, 바른 눈, 그리고 바른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 것과 마음을 지키는 것 관련해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을 가져야 되고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말이나 거짓 증언하는 말을 삼가야 하고 또 부풀리고 가장하고 아첨하는 또 말을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말,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 소문을 퍼뜨리는 말, 그리고 부패한 대화, 분노에 찬 고함 지르는 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희생이 되도록 찬양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제된 눈, 그리고 계획되고 완전하며 보호된 발걸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내 마음과 내 입과 눈과 또 이 발걸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읽어라. 두 번째로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라. 세 번째로는 말씀에 주의하라. 네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라. 다섯 번째로는 말씀을 공부하라. 여섯 번째로는 성경을 암송하라.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들으라 라는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사람의 가장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이 청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자리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었습니다. 그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라비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산에서 자기의 혈과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겠어요? 호렙산으로 가서, 그렇죠? 호렙산은 원래 모세가 들기나무 가운데서 임하고 모세가 또한 주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산에 가서
바로 3년 동안 주님과 주의 말씀을 보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확고하게 이제 다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또한 엘리야가 또한 주님 앞에서 그가 굉장히 사악한 이세벨을 앞에서 도망을 한 이후에 도망을 하고 그가 호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 앞에서 자기만 열심을 가졌다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질투하였지만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주님 앞에 한탄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잘 나와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자, 크고 막 산들과 바위를 가르는 그 강력한 바람 속에도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바람이 지나간 데에 지진도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잘 들으십시오.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붙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꾸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역사 속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주님을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신 것은,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이런 대단한 역사와 어떤 기적 속에서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의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살리고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마지막 사명을 준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좀 조용히, 물결이 여러분 요동치는데 물결이 굉장히 고요하게 있죠. 마치 물결이 그냥 팔랑팔랑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고요한 정막 속에서 있을 때 그 평온함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온하고 조용한지. 바로 그와 같이 잔잔하라 이 말입니다. 물로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잔잔해서 어떤 미동이나 이렇게 움직임조차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특별한 기적들과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곳에서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성령도 어떤 때는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렇죠? 어떤 때는 조용하고 잔잔한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 큐티 하면서 주님과의 나만의 묵상의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오전마다 계속 올리는데, 오늘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사, 희생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침과 저녁, 매주, 매달, 매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희생을 드리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특히 이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데 아침은 어떤 시간입니까? 모든 것이 조용하고 적막한 시간이에요. 시편 5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도 내가 주여 아침에 그렇죠? 주께 기도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면서 들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마음들이 바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로 복잡다단하고 마음이 힘듭니까? 주님은 좀 이제 이런 세상과 모든 것들을 떠나서 좀 주님과 조용하고 적막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초청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온통 다른 것들에 빼앗겨 있어서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지를 못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뭐 기적적인 것, 대단한 것, 아주 큰 것들을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꼭 그곳에서만 역사하고 나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그닥 막 성공해가지고 대단한 선물을 주는 것만을 원하십니까? 자, 자녀가 뭐 엄청난 일을 해서 전혀 가족들 얼굴도 보지 못고 뒤돌아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엄청난 선물 보따리만 갖다 주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이런 조용하고 같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자녀들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데서 선물을 갖고 오고 뭐 갖다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그냥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와 함께 조용히 앉아서 교제하는 게 더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희 딸들이 나에게 뭐 값진 것을 갖다 주고 뭐 많은 선물을 갖다 주는 것보다 자꾸 같이 이렇게 팔짱 끼고 산책을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저도 제가 제 딸하고 큰 딸하고 같이 한번 팔짱을 끼고 왔는데 되게 민망해 하더라고요. 오히려 손을 잡고 하는 게 좋겠다. 손을 잡고 산책을 했었어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뭐 많은 걸 갖다 주는 것보다 그냥 조용하게 저하고 교제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뭘 바라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 때나 아니면 어떤 생일 때나 어떤 특별한 날에 뭐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평상시에 앉아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게 더 좋아요. 이벤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아내들이 원하는 게 뭐죠? 서로 마음의 교분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더 좋아요. 그렇죠? 한때만 팍 번쩍 이렇게 하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교제하지 않는 것보다,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는 것보다 평상시에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서로 마음의 교감을 나누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교제를 원하죠. 하나님 그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주님이 음성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 교제하시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통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서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서로 가봅시다. 1장 잠깐.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가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 말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교제, 이 교제만큼 좋은 게 없어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친분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모임에 와야 되죠? 성도들이 교회 모임에 자꾸 와야 어떻게 해요?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임에 안 오기 시작하면 이제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소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왜 나는 교회에서 자꾸 소외되냐? 나는 소식도 모르냐? 소식을 안 전해줄 수가 아니고요, 자신들이 스스로 소외시키기 때문에 그 교회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고 그 관계가 서운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매일 주님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요,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것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라갈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찾아왔고 또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따로 보내셔서 디베랴를 떠나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갔는데 보니까 그 제자들을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면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분께 라피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일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열어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주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하셨어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과 24절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됐던 대표적인 원인은 주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 24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잠언이 아들에게 이제 그렇죠? 아들에게 솔로몬이 그 아들을 아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잠언이에요. 그런데 잠언 1장이 뭘 이야기합니까? 듣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는 것. 잠언은 계속해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비와 어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계속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주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보다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더 많아요. 무슨 뜻이냐? 귀가 있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평안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성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끗게 하는 말씀입니다. 죄와 악에서 지켜주는 보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는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셨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제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Take heed what ye hear. 무슨 뜻입니까?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무엇을 들을 것인가 주의하라. 무엇을 들을 것인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여기서 듣는 것과 사람들은 그 듣는 것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주의하라. 근데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무엇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 Take it how ye hear. 어떻게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 마지막 날들에는 사람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킬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4절. 사람들이 듣는 것을 돌이킬 것이다. 어디에서? 진리에서 돌이킬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보십시오. 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자, 3절. 때가 이르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마지막 사람들이 귀를 돌이킬 것이라고 그랬는데 듣는 데서. 그래서 주님이 아까 뭐랬어요? 듣는 것, 무엇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3장 22절 7번이나 각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쉐마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듣는 귀, 듣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성령께서 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자, 계시록 20장에서 주님께서 초청을 하세요. 이제 성령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자, 17절에서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오라, 바로 그 듣는 자들에서 먼저 이야기하세요.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지혜로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지혜의 보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교리적 기준과 영적 통찰력이 생긴 다음에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통찰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나중에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가 배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웠어요.
세상 사람들도 놀랐어요. 저 무식한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권능 있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권능 있게 말하냐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능 있고 그 역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마지막 날들에 뭡니까?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를 죽이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살아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마침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제하시도록 창조하셨고, 또한 지금도 교제로 부르셨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분주한 가운데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권능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권능과 지혜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권능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조용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평온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도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제일 먼저 그분의 발치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귀를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그 교제 자리에 제일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내 육신이 약하지만 쳤어라도 주님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능력이 거기서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육신을 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천이고 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먼저 주님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대단한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십시오. 참 교제, 그 생명의 교제, 그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구하고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338장) 기도 끝나시면 338장입니다. Continue thou in the faith.